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다시 아침을 맞았습니다. 미련하고 게으르고 나약하고 그리고 또한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죽은 자와 같은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저희들을 일깨워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여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시오니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랑이 오늘은 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에게 베푸신 이 엄청난 은혜가 이제는 아름다운 일들로 또 주의 사역으로 결실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하여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이 세대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던 주님, 수동검은 아무리 죄가 많지만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치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오늘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새벽에 이 땅에서도 하고 있기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기도하는 자를 보시고 이 민족 앞에 구원의 은사, 거룩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여기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혹은 온 식구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뜻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 같이 저들도 한평생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귀한 자녀들로 계승하여 이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물질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에게 오늘도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께서 크신 사랑을 베푸시사 범사에 형통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주의 은혜로 충만한 생을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주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교회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신 축복과 능력을 도하사 인족이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사치와 방종과 권모술수와 그 모든 비방, 끝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죄악 든 것들이 있사오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이 소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백성 하나하나가 다 주 앞에서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검소 그리고 성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길 바라며 우리 애쓰는 것 때로는 햇빛 정책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역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봉사로 저를 돕고자 애쓰는 것 기억하소서.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결코 만드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며 또 완악한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께서 소속히 저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특별히 군문에 나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주 은혜 안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의 큰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늘 지키는 우리 주일이지만은 내일은 더 소중한 주일이 되고 또 특별히 이 고난주간 종료줄 당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거룩한 뜻을 깊이 마음에 기리면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도 주께 맡깁니다. 주는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얻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세례문답을 하게 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뿐더러 그들이 세례문답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 문답함과 함께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며 주 은혜 안에서 인침을 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6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매하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아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성실함으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씻었으므로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이 이를 명할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둔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그들에게서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제이 그들의 목을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살아있는 귀가 그들을 멸할 표범이 성읍이 그를 벌쓴즉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배역이 심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자기 백성에 대한 열정이 여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은총을 베푸시고 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서 선지자를 보내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이 다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고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도 그래도 또 보내고 또 마침내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전쟁, 위험, 협박, 포로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 부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부르시고 사건으로 부르시고 피할 수 없는 큰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아주 하나님의 그 애타는 열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세요. 한 사람이라 찾으면 이 얼마나 아주 뜨거운 마음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가 많았습니다. 멸망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소돔 고모라가 사람이 얼마나 살았나 좀 궁금합니다. 그건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은 아마 한 5만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로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돔 롯이라는 사람 하나가 있긴 있었지만 그도 성실한 게 아닙니다. 이미 소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롯은 그 식구와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이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인 1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10분의 1입니까? 만분의 1입니까? 혹은 얼마나도 좋아요. 이것은 마치 식과 같은 거예요. 또 마지막 그 남은 그루터기거든요. 하나님은 남은 생명의 그루터기를 요구하시다. 이것이 있으면 기다려볼 만한 거거든요. 또 한 번 기다려보고. 그렇지만은 이것마저 없다면 더 이상 그게 두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의인 10명이 아니라 한 명을 찾으시는 겁니다. 한 명. 너는 이 넓은 거리로 찾아보라.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말씀하는 겁니까?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의인 10명, 한 사람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와 그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 사람아 찾아봐. 멸망하지 않게 됐나 봐라. 이게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곳이야. 에? 한 사람도 없으니까 너 다니면서 찾아보라. 이렇게 의인이 한 사람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군요. 망해서 마땅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거 몰라서 내가 조사해 봐라. 혹시 여기 있는지 알겠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네가 가서 알라. 네가 알아야 한다. 예? 네가 찾아보고 알라. 예레미야에게 알리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알려서 이것이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알리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도 이 성을 두어야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들의 정황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입니다.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이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지금 한 사람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귀양한 일을 하고 있고 어느 단체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조용히 혼자서라도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어디 숨어 있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나라를 반도로 인도하고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느 구석에 이런 사람 하나가 있어서 조용히, 그것이 젊은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만 만나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 말의 뜻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로 멸망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거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실존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한 인격을 놓고 보세요. 한 인격을 놓고 볼 때는 그 사람의 지식도 있고 그 사람의 감성도 있고 그 사람의 의지도 있고 행동도 있고 혹은 뭐 얼마간의 능력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사는 모습으로 보면 사람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어때는 이렇게 보이고 어떤 때는 저렇게 보이고. 그래서 사람에게 사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변덕입니다만 아무튼 사람들이 좀 꾸준하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그저 새벽 기도에 나 하면 계속 나오는 것이 왜 들락날락 하노? 나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거고, 그저 열심히 일한다면 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별로 길지도 않은 생을 살면서 이렇게 들쑥나고 이래서 되겠어요. 변덕이 심한 것.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요. 어떤 때 보면 웃을 때는 천사 같고, 어떤 때 보면 화를 낼 때 보면 악마 같고, 자,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못 돼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단점은 안 돼요. 장점만 보신단 말이에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생각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장점만 봐야 해요. 그게 부족한 점이 있지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지요. 그건 생각지 마세요. 제일 아름다웠던 일. 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하려면 그래요. 사실로 사랑이라는 게 별니까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장점만 기억나거든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에 이상하게 장점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섭섭했던 일만 자꾸 생각이 나요. 문제 그 사랑에 병든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단점을 쑤시면서 비판하면서 상대방을 바로잡겠다고 하고 사랑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망상이에요. 그걸 알아야 해요. 사랑은 강탈하는 게 못 되거든요. 아무리 앙탈을 해도 그걸로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늘 얘기합니다만 한평생 잔소리를 해도 남편을 꽂히는 여자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은 강탈하지 못해요. 남에게 가면서 이래도 되느냐 저래도 되느냐 아무리 해보세요. 저나 이건 남의 지금 지적하는 건 단점이거든요. 단점 지적해서 인격을 바로 세울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아름다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면 뭐 말썽 부릴 때가 있고 땡깡 부리고 막 때려 부시고 하지만 그건 다 생각 안 해요. 그 밝은 웃음을 웃을 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장점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 많아요. 뭐 그거 차마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게 많아요. 그래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것. 한 사람, 한큼이라도 한번 반짝이라도 좋으니까 그게 있다면
나는 이 성을 사하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의 그 장점, 좋은 점, 조금 막 촛불같이 남은 것 그 하나를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시기에 그 말 우리에게도 다 이제 잘못된 점도 많고 그래도 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를 보시고 전 인격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아요. 보통 사람이에요 보니까. 예? 자식을 주신다고 하고 기다린다고 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말이에요. 그 시원치 않아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마 약속을 했어요. 근데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요.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크게 보시지 않습니까? 또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아주 극대화해서 크게 보시고 나머지 허물은 아브라함도 스스로 자기 허물을 알고 부끄러워하고 있네. 두려워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거 다 덮어주었어요. 아브라함의 인격을 보아도 모세를 보아도 다윗을 보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어쩌면 단점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의를 구하여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전공하시고 다 덮어주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실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만한 게 있나? 가만히 보니까 다 잘못됐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주일날은 토요일날 저녁에 늦게까지 술 마시고도 툭툭 털고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주일날은 보통은 1부 예배, 2부 예배 나오는데 그날은 5부 예배 나오는데 왜요? 술 냄새 날까봐. 예. 그 마음이 얼마나 캐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도 나와야겠다는 마음이 아주 큰 마음이에요. 그거는요. 예? 내가 비록 이게 친구들하고 사귀고 이래서 원치 않게 술을 마셨지만 안 되지. 내가 주일 도서는 안 되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부 예배 나갔다가는 술 냄새가 날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늦게라도 나가야겠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 참 예쁜 마음이 말이에요. 비록 온전한 건 아니지만 보다 더 거룩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의 의인을 찾아야 돼요. 조그마한 의, 조그마한 사람, 조그마한 진실, 그걸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사하리라. 이것까지 없다고 합시다. 이제 그 마지막 한 가닥 희망 그것까지도 없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도 좀 생각해봐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다. 다 썩어버렸다. 다 망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시 또 말씀하는 것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요. 제사를 드려요. 이것은 벌받지 않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바치고 성실히 한다고 해요. 그것은 상 받기 위한 마음이에요. 거짓이에요. 또 여기 거짓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도 또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하나인 거예요. 진실이 없어요.
우상을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 거 거짓이에요. 거짓. 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예.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좋아요. 뭐 살아도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러나 거짓되면 안 되죠. 바로 어제도 제가 CNN 방송을 보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아주 그 얘기, 연설하는 얘기 잠깐 나오는데 보니까 내가 그 여자와 더불어 분명히 실수한 바가 있습니다. 딱 얘기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온 국민이 그를 사랑해요. 왜? 진실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그 상원에서 1시간 동안 연설하는 것을 식당에서 들었어요. 식사하다 말고 그대로 한번 1시간 동안 고막 들었습니다. 얼마나 분명을 하는지. 그거 기립박수를 보내요. 그거 온 회원, 국회의원들이 전부 귀에서 계속 박수를 치는데, 한 30몇 번인가 박수를 치고, 그래요. 그렇게 연설을 하고 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참 스캔들로 쫓길 때거든요. 그 옆에 있는 식당, 그 식당의 사람들까지도 기립박수 하더라고요. 나도 따라서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지금 당신들 그 스캔들 때문에 많이 문제를 나가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저렇게 환영하느냐? 내가 안 물어보겠어요. 물어봤죠. 했더니 he is honest. 그는 진실하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그 예쁜 아가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no problem. 그 사람은 진실했다 이거예요. 이 진실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희가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거든요. 이게요. 위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허락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실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죄인은 의인이라고, 그 말만은 진실해야지. 죄인이라는 말, 그 말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진실이라는 건 생명보다도 큰 거예요. 미보다도 큰 거예요. 다윗, 모세, 그 누구도 보세요. 다 정직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찾으십니다. 의인 한 사람, 마치 의인 한 사람과 같은 그런 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이치 하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 인격을 또 전 백성을 사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러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